버림에서 기쁨이 된 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정계가 시끄럽고 민주당이 복잡한 것은 수많은 그런 기존의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것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이곳에 터를 잡고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이와 같이 버림을 당하고 내팽개침을 당해야 되느냐? 이 심각한 문제죠. 인생이 버림받는 것처럼 마음에 좌절감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도 크게 다른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얼굴이 빛나죠. 그래서 별다른 특별한 일이 없어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얼굴이 화장을 안 해도 빛이 나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공부도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사랑받고 항상 기뻐하심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버림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와 주의 종을 보내서 훈계하고 가르쳐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생각에 한번 몰두하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평생 그렇게 살아. 3살 버른 80까지 간다는 말이 그게 빈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이라도 안 고치고 그걸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달은 후에도 안 고친다, 못 고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땅끝에서부터 그를 다시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팽기시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던지셨다는 뜻입니다. 야훼께서 사랑하는 예루살렘 유다를 예레미야처럼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인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던지신 것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사람은 한번 헤어지면 다시 회복 못 시킬 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은 극단적인 길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일을 행했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과격한 언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온을 버리시고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느부갓네살의 군인들에 의해서 짓밟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은 다시 일으킨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럴 때,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을 읽지 않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은즉 사람의 눈에 기이하게 보였다. 개정개혁판에는 놀랍게 여겼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보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시온이, 버림받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여인 헵시바, 결혼한 여자 뷸라로 일컬어짐을 받을 것이고,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역사를 주의 힘과 능력을 주의 지혜로서 행한다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다른 이 선지자라고 그렇게 주석한 사람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의가, 시온은 의가 없었어요. 시온은 온갖 우상 숭배의 처소였고,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태양을 향하여 절하고 미남 청년 신인 단무스를 향하여 여인들이 애곡하였다. 하나님을 위하여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가수 뜨면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가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광주시청에서 크리스찬 모임이 있어서 저도 안 갔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옛날에는 그와 같이 시청이나 또는 모임에서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은혜로운 그와 같은 3.1절 행사에 자리가 텅 빈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글을 이제 우리 광주 교계협 글에 올렸더라고요. 그 말도 그 일리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정과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다르니까 그건 또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다가 다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다 칼에 죽고 전쟁터에서 파멸되고, 살아남은 사람은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늙고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몇몇 있어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어두운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고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이 어두운 땅에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봄이 안 옵니다. 인간이 아무리 온갖 불을 떼고 온갖 일을 할지라도 무등산의 얼음을 녹이는 것은 봄이 와서 무등산의 얼음을 녹이는 것이지, 아니 거기에서 불 뗀다고 무등산 얼음 덩어리가 녹겠습니까? 우수경칩이 지나야 대동강물이 풀리고 대동강의 얼음이 녹아버리는 것이지, 아무리 그쪽에서 핵의 온갖 것을 한다고 해서 대동강물을 녹일 수 있겠습니까?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니까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유 고칠 길이 없어요. 38년 동안 앓아누운 사람이 어찌 회복된다고 사실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났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사람을,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안식일이면 어떻고 다른 날이면 어떻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같이 마음을 모으고 찬양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딴지를 걸고 회방하고 그걸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안식일에 일했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세운 것을, 예수님이 그 율법에 있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 일하신 즉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열심을 갖고 일한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지금 일하기 시작하셨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나도 쉬어야 되겠다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치료한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직장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새봄을 맞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방 나라들이 2절입니다.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영광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빛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그것은 그냥 그 전체를 일컫는 도시고, 시온은 원래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쪽 산이 시온산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광주하면 무등산이 어찌 광주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거나 마찬가지. 시온은 무등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광주인 것이죠. 그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빛나게 하시니까 온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내 왕이, 뭇 왕들이, 이것도 이방의 왕이에요,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야훼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컬어지도록 역사하신다. 너는 시몬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한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다. 너는 반석이고 이제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반석, 돌이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렇게 남 발꿈치나 잡고 맨날 그같이 괴롭히는 야곱이냐? 이제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고쳐주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제는 내 운명 팔자가 바뀌고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새로운 신분의 일 항상 마음 가운데 살펴보면서 아침마다 그걸 외워야 돼.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옛날 사람, 옛 이름 속에 파묻혀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야말로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모든 부정을 떨쳐버리고 나는 사랑받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는 또 야훼의 손의 아름다운 왕관,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이렇게 손으로 붙들고 보는데 이것이 쓴 왕관이라고. 내 팽개치고 예레미야 던져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그야말로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아름다운 왕관이요 면류관이 됐다.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만 제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영국 국왕하고 제하고 지금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분을 우애하는 것은 없는데, 제가 그 어머니가 왕할 때도 60여 년을 넘게 그 왕세자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장수왕이 너무 오래 살아서 그 아들이 왕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이름이 조다예요. 조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다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우리나라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왕세자니까 왕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래오래 사시다가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대관식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해줬으니까 나를 초청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초청을 못 받고 어쨌든 대관식 그것을 보니까 왕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준비하다가 자기가 항상 그 왕관 쓰는 것은 아니죠. 이제 집에다 어디다 벗어놓고 거기에 왕궁에 간직하고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왕관을 손으로 들고 그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감회에 젖는, 내가 65년 왕세자로 있으면서 그대로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왕관을 내가 썼구나. 그 얼마나 감격과 기쁨의 왕관입니다. 그걸 보는 사랑이고, 자기 인생의 모든 혹시라도 한 맺혀서 죽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것을 싹 없애버린 기쁨의 상징이에요. 내가 이대로 죽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 또 뭐 아파가지고 수술했다고 해서
왕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뉴스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서 기쁨이라.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을 붙잡고 감격스러우면서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이전에 내가 너를 내치고 버림을 했으나 이제 더러운 누더기 옷을, 스가랴에서 보면 제사장 여호수가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기쁨으로 그를 보는 것처럼 넌 새로운 사랑하는 내 왕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버림받은 자에 상응하는 것이 그 아래에 나오는 헵시바입니다. 헵시바라는 것은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뜻인데, 기뻐하는 여성이니까 기뻐하는 여인이에요. 여인이 버림받으면 원통하고 정말 못 사는 것이죠. 더군다나 고대 세계, 오늘날은 여성의 그래도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옛날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버림받은 자를 이제 헵시바, 나의 기뻐하는 여인이라는, 유다 또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부르고, 황무지에는 비도 오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곡물이 자라나지 않은 폐허. 그 황무지는 베런이니까 영어로 불모요, 곧 불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못 낳아.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이 되셔서 결혼한 여자가 되는 뷸라라고 칭합니다. 뷸라는 결혼한, 베울라,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황무지같이 불모의 땅이 아니고 곡물이 자라나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땅이 될 것이고, 넌 이제 버림받은 황무지 같은 여자가 되어서 자녀도 없고 그야말로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남편이 되어서 너는 결혼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어가지고 무슨 몽달 귀신인가 그때는 거 아닌가 했는데 결혼했어요. 얼마나 그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하겠어요. 사람이 그래야죠. 그래서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그야말로 더러워서 너무 불쌍해서 그냥 천국에 나와서 살아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우리를 그와 같이 기뻐하시고,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과부 같고 적막강산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거 건장한 아들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자식을 낳고 손자녀를 낳고 70년이 지나면서 여러 청년들이 몰려오는데 그 자녀들은 원래 예루살렘의 아들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그들이 먼 곳에 쫓겨나갔는데 포로의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아들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예루살렘 도시를 취하고 그 안에서 사람이 북적대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인이 떠난 명동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지역에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그렇게 몰려왔다가 또 싹 없어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경기가 풀리고 국제관계가 다시금 개선되며 몰려오고 그러면 거기에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명동을 취하고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함께 노래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비유도 했죠. 이 앞에서
내가 낳지 않는 자식들이 오히려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보다 더 많이 온다. 자기가 낳지 않았는데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페르시아 수사에서 낳은 딸들이, 수사에서 낳은 딸, 유명한 딸이 에스더 아닙니까? 하다사. 그래서 이 하다사 하스피털이 히브리 대학 옆에 병원이 있어요. 하다사 병원, 에스더 병원에 자기가 낳지 않는 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오늘날 거기에서 하다사 병원도 세우고, 그렇게 그 아들 딸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5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하십니다.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한 일을 당해서 버림받은 것 같이 힘든 때가 있고 병들고 연약한 때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금 봄이 다가와서 2024년 새 희망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고,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물갈이를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적절하게 찍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야에서 자기들끼리 지금 서로 간에 다 물갈이를 그렇게 많이 해놨어요. 그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뭐 하나님의 평가하시려니와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막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행복한 땅이 되고 자식을 낳고 살만한 땅이 되고 내일을 기대하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기뻐하시고 대한민국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담대히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